말씀은 이사야 30장 18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 30장 18절에서 33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시온에 거주하며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백성아, 너는 다시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가 내 부르짖는 소리로 말미암아 내게 은혜를 베푸시되 그가 들으실 때 내게 응답하시리라. 주께서 너희에게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시나 내 스승은 다시 숨기지 아니하시리니 내 눈이 내 스승을 볼 것이며 너희가 오른쪽으로 치우치든지 왼쪽으로 치우치든지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가라 할 것이며 또 너희가 너희 조각한 우상에 입힌 은과 부어 만든 우상에 올린 금을 더럽게 하여 불결한 물건을 던짐같이 던지며 이르기를 나가라 하리라. 내가 땅에 뿌린 종자에 주께서 비를 주사 땅이 먹을 것을 내며 곡식이 풍성하고 기름지게 하실 것이며 그 나라 내 가축이 광활한 목장에서 먹을 것이요 밭 가는 소와 어린 나귀도 키와 쇠스랑으로 까부르고 맛있게 한 먹이를 먹을 것이며 크게 살육하는 날 망대가 무너질 때 고산마다 줄령마다 그 뒤에 개울과 시냇물이 흐를 것이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리라. 보라, 여호와의 이름이 원방에서부터 오되 그의 진노가 불붙듯 하며 빽빽한 연기가 일어나듯 하며 그의 입술에는 분노가 찼으며 그의 혀는 맹렬한 불 같으며 그의 호흡은 마치 창일하여 목에까지 미치는 하수 같은즉 그가 멸하는 키로 열방을 까부르며 여러 민족의 입에 미혹하는 재갈을 물리시리니 너희가 거룩한 절기를 지키는 밤에 하듯이 노래할 것이며 피리를 불며 여호와의 산으로 가서 이스라엘의 반석에게로 나아가는 자같이 마음에 즐거워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장엄한 목소리를 듣게 하시며 혁혁한 진노로 그의 팔에 치심을 보이시되 맹렬한 화염과 폭풍과 폭우와 우박으로 하시리니 여호와의 목소리에 앗수르가 낙담할 것이며 주께서는 막대기로 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예정하신 몽둥이로 앗수르 위에 더하실 때마다 소고를 치며 수금을 탈 것이며 그는 전쟁 때에 팔을 들어 그들을 치시리라. 대저 도벳은 이미 세워졌고 또 왕을 위하여 예비된 것이라. 깊고 넓게 하였고 거기에 불과 많은 나무가 있은즉 여호와의 호흡이 유황 개천 같아서 이를 사르시리라. 아멘. 이사야는 남유다의 선지자였습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을 간략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거대한 아수르 제국의 왕이 새롭게 바뀌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새로운 왕은 야심차게 주위 나라를 정복하는 정복 전쟁을 펼치기 시작합니다. 이런 아수르에 대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입장, 그들의 견지가 달랐습니다. 기조가 달랐죠. 북이스라엘은 아수르 제국에 대항해야 한다 생각하고 바로 아람과 결탁합니다. 동맹을 맺고 아수르에 대항합니다. 그래서 남유다에게도 좀 동맹을 같이 해서 같이 협조를 구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때 남유다의 아하스 왕은 친아수르 정책을 고집합니다. 아수르 편에서 그렇게 안전하다 판단했던 겁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과 아람 연합군이 남유다를 공격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아수르가 더욱 강성해지죠. 그래서 아람과 북이스라엘을 차례차례 이렇게 삼키게 됩니다. 아수르가 너무 강대해진 겁니다. 그때 남유다는 친아수르 정책에서 또 그 기조를 바꿉니다. 위협을 느끼게 되어 찾아가 동맹을 맺은 나라가
어디일까요? 우리 직전 본문에 나왔던 애굽입니다. 애굽에 구차한 손을 벌리게 됩니다. 이것을 괘씸하게 여긴 아수르가 사내립을 앞세워 가지고 이제 쳐들어오죠. 예루살렘을 공격해 옵니다. 2차례 정도 공격합니다. 그때 이제 본문에서 이사야가 그런 상황을 잘 언급해 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이죠. 18절 보시면요.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그랬습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여호와께서는 잠잠하더라, 이제 이런 뜻입니다. 기다릴 때가 아닌데 하나님이 뭔가 행하시고 해결을 봐주셔야 되는데 그러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생명의 위협을 받고 나라가 존폐 위기에 처한 그때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하나님은 기다린다. 참 답답한 상황입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는 그런 상황에 있는 너희도 나를 기다리라 하십니다. 살면서 위기가 닥치면 뭐가 됐든 우리가 행동하기 원하잖아요. 왜 그럴까요? 기다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불안하기 때문입니다. 뭐라도 해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미동도 않으시는 것 같은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참 답답합니다. 더 불안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기다리기보다 먼저 그럴싸해 보이던 애굽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어떻게 보셨다고요? 아주 질타하셨죠. 너 그렇게 행동하기 전에 왜 나한테 묻지 않았니? 그리고 너 그것을 결정하기 전에 왜 내 말씀을 안 들어? 왜 말씀을 업신여겼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무서워 떨면서 도망하는 처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마냥 기다리기만 하셨다. 도망갈 사람은 다 도망할 때까지 기다리신 겁니다. 세워진 것은 다 무너질 때까지 기다리신 거고요. 흥한 것은 다 망할 때까지 기다리셨습니다. 그렇게 다 걸러지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있었습니다. 누구를 향해서 하셨냐? 남아있는 자들을 바라보신 겁니다. 여전히 여호와를 향한 지순한 믿음으로 시온을 지켰던 그들, 예루살렘에 머물러서 살고 있었던 그들에게 하나님은 은혜로 복으로 함께 하겠다 약속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강한 의지가 오늘 본문에 고스란히 잘 드러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붙들어야 할 약속인 줄 믿습니다. 20절을 보시면요, 스승을 볼 것이라는 약속 주십니다. 이 은혜를 너희에게 주겠다는 겁니다. 그 믿음 가지고 시온과 예루살렘을 지켰던 그들에게 말이죠. 궁극적으로 이 스승은, 우리의 영원한 스승은 누구실까요?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님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참 스승으로서 오늘도 늘 매 순간 우리에게 말씀 주십니다.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분을 우리 마음으로 배울 수 있는 복이 여전하게 우리에게도 있는 것이죠. 예수님을 구주로 시인하는 우리의 믿음도 어떤 우리 이성의 산물이라기보다는 성령으로 말미암은 그런 은총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인데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 구원이 매 순간 우리에게 계속 이루어지고 열매 맺혀 가게 하기 위해서 성령은 세미한 음성으로 우리를 지도하십니다. 얼마나 세미하시냐? 21절을 보시면요, 너희가 오른쪽으로 치우칠 때도 왼쪽으로 치우칠 때도 우리 뒤에서, 내 뒤에서 말소리가 너의 귀에 들려지게 하겠다. 이게 복이라는 겁니다. 뭐라고 하시냐? 이것이 바른 길이다. 너희는 이리로 가라 할 것이며 우리를 지도하십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있는 모든 간극을 줄여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나의 어떤 것, 사실 모든 것이 충돌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걸 줄이는 겁니다. 어떤 방식으로요? 내가 하나님과 맞지 않는 모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걸 깎는 겁니다.
누가 하십니까? 성령께서 하십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성령의 음성과 지도하심에 민감해야 하고 순종해야 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성령의 음성에 민감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인간의 방법이 언제나 하나님의 뜻일 수가 없다는 말씀이죠. 자명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에서도 살펴보았는데요. 아수르의 위협이 있을 때 애국과 동맹하는 것이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정치 군사학적으로 보면 최선의 방법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당연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그걸 좋게 보지 않으셨다 하는데 그것이 관건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일을 꼭 해야 한다고 생각할 때요, 그 일이 남들 보기에도 좋고 내가 보기에도 합당하고 옳은 길이고 선한 일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어떻게 보시는지 여쭈어 봐야 합니다. 그리고 늘 자문해야 됩니다. 이 일이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것이 맞는가? 아니면 그냥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인가? 내가 생각해서 옳은 것인가? 거기에 그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일은 그래서는 안 됩니다. 나에게 하나님의 응답이 정확히 있는가? 그때 움직여야 합니다. 진지하게 여쭈어 보고 답을 구해야 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16장에서는 예수님이 약속하신 것이 있습니다. 바로 보혜사 성령입니다. 성령께서 오시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 다시 말해서 곧 밝히 드러낸다 하셨습니다. 성령이 그 일을 하시는데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12절과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을 하지 못할 것이다. 13절에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던 그 똑같은 일을 성령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진리를 품게 하시고 진리로 인도하시는 분이 성령이시고 우리의 영원한 스승이 되십니다. 22절 오늘 본문 말씀 보시면요, 거대한 우상을 사람의 눈으로 보면 그 아주 아름다운 색깔의 금 은덩이로 이렇게 덮여 있는 그렇게 보여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스승을 따라서 옳은 눈과 마음을 가지게 될 때 하나님의 눈으로 볼 수 있는 마음의 눈이 생기는 겁니다. 영안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거대하게 보이고 그리고 예쁘게 치장되어 있는 그 금 은덩이가 그냥 더러워 보이는 겁니다. 불결한 우상덩이, 소각 대상 정도로밖에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외칩니까? 나가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 만사 매사에 이 눈을 가지게 되길 소망합니다. 성령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자녀들에게 먹기 위해서만 먹이시는 법이 없습니다. 배부름만을 위해서 우리를 먹이시지 않습니다. 굶주릴 때야 먹는 것도 필요하죠. 하지만 그 1차적인 목적에 하나님의 뜻은 제한되지 않습니다. 먹이시는 것도 뜻과 방법이 있는데요, 23절 보시면 먹을 것을 풍성히 주십니다. 그냥 먹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을 풍성히 먹이십니다. 그렇지만 방법이 있습니다. 비를 내리시면서 먹이신다는 겁니다. 하늘에서 내리는 비, 이른 비와 늦은 비 아니고는 소출이 없게 하시는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비, 하나님께서 먹이시는 방법 아니면 사람은 먹지 못합니다. 아니, 하나님의 백성들은 먹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이야 애굽 강가에 촉촉히 젖어 있는 그 곡창지대에서 내가 뿌린 만큼 거두게 됩니다. 노력하고 성실히 일한 만큼 거두게 됩니다. 너무나도 자연스럽고 바람직해 보이지만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께서 먹이시는 방법은 하늘의 비입니다. 하나님이 내리시지 않으면 소출이 일어날 수 없는 그런 방법으로 우리를 먹이십니다. 참 까다로운 것 같아요. 좀 웬만큼 그냥 좋게 쉽게 이렇게 먹이시고 살찌우시고 이러면 좋은데 우리 하나님이 참 까다로우십니다. 심지어요, 그런 라이프 스타일은 내 스타일도 아니에요.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내가
얻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선호할 수도 있는데 하나님은 아주 까다롭게 우리를 먹이십니다. 이분이 우리 하나님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 같으면 하나님이 이렇게 안 하셨을 겁니다. 떡을 먹이시면서 먹이는 우리를 보시면 잘 들어, 떡이 다가 아니야. 가르치시는 겁니다. 돈이 다가 아니야. 사람이 다가 아니야 하면서 돈을 주시고요. 사람을 붙이십니다. 건강을 주십니다. 이거 다가 아니야. 먹고 마셔야 유지되는 생명보다 더 중요한 생명이 있음을 배워야 하기 때문에 주님은 그렇게 깐깐하신 겁니다. 또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어 주신다고 하십니다. 고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26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그날에 그렇게 싸매어 주시고 우리를 고치시는 그날에는 가만 봤더니 달빛이요 햇빛 같겠다고 합니다. 해는 어떠냐? 햇빛은요 7배나 더 밝아져 있습니다. 그야말로 쨍하고 해뜰 날입니다. 여러분, 그날이 오고 있습니다. 힘을 내시고 하나님만 믿고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그러셨습니다.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아멘입니다. 결국 아수르는 하나님께서 신바벨론의 칼에 멸망하게 하십니다. 멸망당하게 하십니다. 그에 대한 보응의 약속이 27절 이하에 쭉 나와 있습니다. 아수르에 대한 무자비한 보응하심이 이어짐과 동시에 이스라엘의 회복이 뒤따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한 가지 한 번 더 바라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20절 보시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때 함께 주는 것이 있습니다. 환난의 떡이라고 합니다. 고생의 물을 주신다고 합니다. 은혜를 주신다고 해놓고서는 환난을 먹는 것 같고 고생을 마시는 것 같은 어려운 상황이나 그런 인생의 순간들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참 이상하죠. 성도가 사는 법이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사는 것, 잘 먹고 사는 것이 우리 성도에게 가장 필요했던 것이라면 하나님은 애초에 환난이란 떡, 고생이라는 물을 은혜와 함께 주시지는 않으셨을 겁니다. 배워야 하는 겁니다.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육체의 소욕은 채워지지 못할지라도 성령의 소욕만큼은 충만한 삶이 성도의 삶이어야 함을 끊임없이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오늘 이 시간 어떤 소망이 있으십니까? 어떤 필요가 있으십니까? 내가 행동하기 전에 지금이라도 괜찮으니 멈출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겁니다. 하나님, 이거 맞나요? 스승님, 이 길이 맞습니까? 여쭤보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겁니다. 주님의 소망과 주님의 필요가 무엇인지 먼저 묻는 것이죠. 그때 성령이 반드시 이 약속대로라면 나를 인도하게 되십니다. 지혜를 주실 것입니다. 능력을 더하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성도가 사는 법입니다. 이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찬양 드리겠습니다.